오늘 이 산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오늘 이 현장 예배에 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산국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특별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까지 제한을 받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에 임재해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하기 위한 스태프들만 모여 있지만, 하나님, 소수가 모인 이곳에 성령님 임재해 주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영상 앞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산국교회 성도들 위에도 동일하게 성령님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비록 영상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는 가운데 성령님 이곳에서 역사하듯이 우리 산국교회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가정마다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 가운데 가장 흔한 상처가 거절감입니다. 누구나 자라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친구들로부터 거절을 경험하지요. 이런 내적 상처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거절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으로부터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부모도 자식들로부터 거절을 경험할 수 있고, 선생님도 제자들로부터 거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로부터 거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거절을 경험하셨고, 성령님은 지금도 수없이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거절당하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님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청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지요. 임금님은 청한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거절을 넘어서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면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절당한 임금님은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종들을 불러서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라 라고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리고 왔죠. 그러자 혼인잔치는 손님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러 왔는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렸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주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상한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천국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이야기라면 이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천국을 거절했다가 저 지옥으로 쫓겨난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집중해서 이 비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 보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천국 비유의 전형적인 문구이죠. 주님은 천국이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님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혼인잔치에 비유하신 것이 참 마음에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재미 하나 없는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종교로 오해합니다. 술, 담배를 금하고 금식기도, 철야기도 나하고 매주일 교회에 모여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지도 못하게 하는 매우 엄격한 종교로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려면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오해하지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기독교 본질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기독교는 결코 그렇게 우울한 종교가 아니죠. 오히려 기독교는 혼인잔치집과 같습니다. 음악이 있고 춤이 있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잔치집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의 축제입니다. 모두가 함께 흥겹게 하나님 안에서 잔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너무 엄숙한 장례 분위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통해 그 잔치에 기쁨을 더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잔치가 너무 좋아서 매주일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술이나 담배나 오락이나 놀러 다니는 그런 세상 재미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특히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에는 임금님에게 초대받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초대는 받았지만 거절한 사람들이죠. 자,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기 보면 임금님은 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한 사람이란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다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오기를 싫어했다, 우크 에델론,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다른 종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다시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살찐 소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을 잘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세요.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처음에는 알리는 의미에서 초대장을 보내고, 두 번째는 잔치가 임박했을 때 정식으로 다시 초대를 한다고 합니다. 임금님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정중하게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 보면 그렇게 청한 사람들은 임금님의 초대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버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은 장가 들었다는 이유로 임금님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누구의 초대입니까? 임금님의 초대가 아닙니까? 또 누구의 잔치입니까?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입니다. 더군다나 이 혼인잔치는 예고 없이 갑자기 된 게 아니라 두 번이나 정중하게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 예언자들, 전도자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당연히 와야 할 당신의 백성 유대인들을 먼저 초대를 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자 나중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말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거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누구나 자기 일에 바쁠 수 있습니다. 자기 밭에 가고 자기 사업에 바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 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직업만 가진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할 만큼 바쁜 것, 자기를 위해, 돈 벌기 위해 그렇게 바쁜 것, 그게 문제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바빠서 예수 믿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어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 주인에게 전도를 했더니 자기 어머니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느 교회 초창기 멤버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합니다. 자기도 어렸을 때에 그 어머니 손을 붙들고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사하느라고 교회 다닐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바빠서 못 믿겠다,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의 자기 시간의 대부분을 다른 일에 사용하면서도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주면 되지 않냐, 더 이상 귀찮게 굴지 말라,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한선을 딱 그어놓고 내가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그 이상은 요구하지 말라,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배는 나오겠지만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은 못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속회 모임은 참석할 수 있지만 전도는 못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많아도 일꾼은 늘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을 결코 뒤로 미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돈 벌어놓고 난 다음에, 아기 키워놓고 난 다음에, 집 사놓고 이사하고 난 다음에, 내 자녀가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장담할 수 있는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임금님의 초제를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종들을 죽이고 모욕하는 끔찍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과 제자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있죠. 소위 안티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남들이 믿지 못하도록 욕설과 비방과 거짓말로 방해하고 박해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결국 임금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서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할 뿐 아니라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그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이 비유처럼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남은 성전의 서쪽 벽, 통곡의 병은 지금까지 남아 그때의 슬픈 역사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네거리에서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택함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8절과 9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여기에 보면 아들을 위한 임금님의 잔치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금님이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이 아니라 네거리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한 것입니다.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누구나 다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네거리 길은 사방으로 길이 통하는 곳, 보통 큰 광장이 형성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특히 여기서 종들을 네거리 길로 내보낸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사방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이고 무차별적인 천국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고 한 것은 이제부터 누구나 임금님의 초대에 다 초대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초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하나님의 초대가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확산되어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조직에는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 들어오려면 무슨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어떤 신체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임금님이 종들을 내보내 네거리 길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나 그 잔치에 오라고 초대한 것은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천국은 마치 임금님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네거리 길로 종들을 보내서 누구나 청하여서 오라고 하신
바로 그 임금님의 초대가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왕국이 아닙니다. 민족과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천국은 건강한 자들만의 왕국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들만의 왕국도 아닙니다. 병든 자, 약한 자, 배우지 못한 자 누구나 다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난 놓고 기역자 몰라도, 공 차면서 영자를 몰라도, 지게 지고 A자를 몰라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용서받고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평생 강도짓을 하고 살던 오른편 강도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그분의 초대를 거절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들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잔치에 참석했다가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자,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마침내 혼인 잔치집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자 임금님은 손님을 보러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긴 임금님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 친구여라는 말은 좋은 의미의 친구는 아닙니다. 헬라어로 헤타이레라고 하는 이 말은 마태복음에 보면 언제나 불순종하는 사람들, 위선적인 거짓 선지자들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호 크라우드모스 카이 호 브루그모스 톤 오돈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서는 늘 최후의 심판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문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복을 입었냐 입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기준이 되는 자격 요건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석가들에 따르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잔치집에 초대를 받는 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왕실이나 부잣집에서는 큰 잔치를 베풀 때에는 잔칫날을 정하고 초대할 손님 숫자에 맞추어서 예복을 미리 준비를 해둡니다.
초대받은 손님이 가면 잔치집에서 준비해 놓은 예복을 내주죠. 그러면 그 예복을 입고 연회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혹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초대한 주인의 잔치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잔치가 왕의 잔치, 권력가의 잔치일 경우에는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잔치에 참여해서 임금님이 제공하는 예복을 받으면 자기 옷을 벗고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자기 옷을 벗는 것은 신앙적으로 설명하자면 회개를 의미합니다. 지난날의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내어준 새 옷, 예복을 입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지요. 자기 옷을 벗고 임금님이 주는 예복을 입는 것, 다시 말해서 회개와 믿음, 이것이 천국에 들어오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와 믿음.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다. 회개와 믿음. 자, 그렇다면 여기 예복을 입지 않는 자의 정체는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어쩌다가 교회 멤버는 될 수 있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만약에 집과 자동차를 팔아서 그 돈을 몽땅 헌금을 한다면 천국에 가게 될까? 아이들이 아니요 라고 일제히 대답을 합니다. 또 물었습니다. 만약에 열심히 공부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가게 될까? 역시 아이들이 아니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지? 그때에 5살 된 꼬마가 소리를 쳤습니다. 죽어야 가지요. 맞지요? 천국은 죽어야 가는 것입니다. 가는 곳입니다. 제 몸이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죄악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의의 옷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임금님께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이런 회개와 믿음이라는 구원의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고 반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사환들에게 예복을 입지 않는 자의 손발을 묶어라,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명령을 내립니다. 하늘잔치가 벌어지는 곳에서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다시 말해서 천국과 반대되는 저 지옥으로 내던져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 중에 죄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으로 다 갈아입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사상, 내 성견, 내 선입견 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거절한 사람들은 혹시 아닙니까? 분명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의 옷을 벗고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초대받은 사람들은 많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오라고 했으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를 받고 예복으로 갈아입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들은 적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 예복으로 갈아입은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많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천국 비유는 종들을 내 거리 길로 내보내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하는 임금님의 초대, 다시 말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보여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누구나 오라고 말합니다.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대에 응해서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기쁜 일입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초대에 거절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우리 중에 있다면 그 결과는 영원한 비극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초대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